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처음에 일어났던 일은 그 아이가 태어난 거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제 2세를 출산하게 됐구나. 물론 남자 입장에서 2세 출산은 사실 한 일이라는 게 별로 없어서 때때로는 어색하기도 하고요. 또 민망하기도 하고요.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첫 모습 되게 그 양수에 이렇게 좀 쭈글쭈글한 이 모습이 기대에 바뀌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 등등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소망이란 걸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에 소망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건강하기만 해라. 옛날에 그 선전에 나왔던 거죠.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망이라는 게 그거 하나로 끝나진 않더라고요. 시간이 더해지면 하나씩 추가됩니다. 건강하고, 근데 그건 이제 당연해지고, 성격 좋고,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성격이 참 좋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있다가 나오는 게 뭐냐면 공부도 잘하고, 하나 더 갑니다. 운동까지 잘하면, 거기다 리더십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됐을 때 저는 반장이라는 걸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반장을 다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그 당시에 반장이라고 부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본적으로 깔린 바람이 또 있죠. 믿음도 좋고. 그러니까 소망이 계속 얹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굉장히 많은 소망을 그 아이를 향해서, 아이를 통해서 받을 것처럼 받았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부리는 시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걸 가장 안 하는 게 좋을 뻔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소망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건강하게 잘 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야 저거 참 괜찮은데 하는 면도 있지만 그게 모두 그 아이에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데리고 다니는 대로 다닐 수밖에 없죠. 근데 머리가 크고 학교와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모에게서 벗어납니다. 그럴 때 부모가 절망합니다. 자신의 소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아이를 보기 때문입니다. 급속도로 부모와 멀어지죠. 그리고 신앙의 문제가 막판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을 무기로 뭔가 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인생을 살면서 아이를 세 키웠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막내가 군에가 있는데 지금 아직도 다 키운 게 아니라 교회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새카맣게 남은 아직도 양육의 길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장에서 몇 가지 정리해봤으면 좋을 게 있는데 부모된 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소망을 가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냥 본인의 바램을 그냥 나의 바램 정도로만 생각하고 아이한테 주입하지 않는 거. 이게 아마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일일 것이고 그걸 잘하면 자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부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의 밝은 빛이 하나님을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너무 건강하고 건전하고 신앙 좋고 삶도 잘 살고 직장에서 어디서든 정말 괜찮은 사람일 때 그게 부모가 나쁜 걸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잘못 비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부모가 만든 밝은 빛이 자녀가 그 밝은 빛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밝은 빛이 하나님을 잘 보이게 하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실제 그런 도움 때문에 그런 좋은 부모 때문에 믿음을 잘 갖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도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의 밝은 빛이란 건전한 삶 말고요. 경제적인 여유 또는 그 밖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많은 어떤 능력들을 소지함으로 그것을 아이한테 그대로 물려주고 아이한테 더 좋은 걸 줄 수 있고 더 좋은 걸 가지라고 얘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문제,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아이는 적절하게 결핍을 경험해야 됩니다. 때로는 도움 없이 살아보기도 해야 됩니다. 스스로 해결이라는 정말 어려운 것을 어려서부터 꾸준히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부모의 넓고 힘세고 밝고 능력 있는 그 빛이 그런 앞길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당대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노아의 세 자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자녀는 셈, 함, 야벳입니다.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 시대하고 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아마 더 나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를 창세기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금방 읽은 이 이야기는 저자의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확인하신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자가 그 시대를 이렇게 쓱 살펴봤더니 자기가 자료를 모아봤더니 이거 별로 좋은 세상이 아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감정을 넣으셨습니다. 한탄했다고 표현합니다. 한탄이란 말은 후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후회해서는 안 되는 분인데, 후회하실 수도 없는 분인데 후회했다는 표현이 노아의 시대에 나왔습니다. 요즘은 어떨까? 요즘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후회하셨을까요?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예, 죄송합니다. 설교하는 이렇게 안 지워졌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예. 거기 등장하는 부패와 포악이란 말이 그 시대를 표현합니다. 부패한다는 말은요, 부패하고 있다는 말도 되지만 파멸이 다가왔다, 멸망이 다가왔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 직전이란 뜻입니다. 이게 또 포악이란 말은 폭력과 부당행위라는 말입니다. 뭘로 멸망이 다가왔냐? 사람들의 부당한 행위 때문에, 폭력 때문에 망가지고 끝나는 시절이 어디냐? 그게 노아의 시대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반절을 일으킵니다. 모두가 망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6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 함, 야벳이라. 예. 여기서 의롭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를 말하는 것인 동시에 삶의 올바름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 정치의 올바름 이런 이야기 하게 되는데 삶이 공정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당대란 말은 보통 시대, 세대로 번역되는데 오늘 본문은 당대라는 뜻 자체가 거주지란 뜻입니다. 거주지. 그분이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완전한 자란 뜻은 흠이 없다는 뜻으로 보통 설명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건전하다는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는 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그 시대에 올바르고 완전한 자, 완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좀 더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주지에서 공정하며 건전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실하며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어마어마한 의를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삶, 그걸 노아가 살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게 안 됐다는 거죠. 노아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그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이 말은 자주 오해되는데요. 하나님이 노아만 사랑해서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셨다.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거주지에서 공정하면서 건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살지 않은 겁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래서 공정하고 건전하게 살려고 애썼고 그 삶이 하나님께 인정된 겁니다. 그렇게 산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셈, 함, 야벳 가족들이 참여했습니다. 방주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은 방주에 타게 됐고요. 방주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인류가 되죠. 새로운 시작이 되죠. 시조가 되죠. 그리고 그 시조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무지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무지개를 그 숲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 언약의 특징은요, 똑같은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류 심판에 대해서 다시 물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심판을 멀리 밀어버리는,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중간에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심판한 일에 대해서 중단하시는 뭐 그런 식의 이야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노아가 만든 그 시대, 홍수를 통과한 그 시대는요, 무지개와 함께 희망찬 시대가 되는 거죠. 나아질 수밖에 없고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고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장은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40년 뒤의 일입니다. 4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9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그들의 어제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상황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전행이 되는, 전개가 되고 전환이 될 때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떨 때는 지명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떨 때는 사람 이름이 그렇게 쓰이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는 지명하고 사람 이름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노아가 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 행동이 뭐냐? 농사라는 겁니다. 노아는 이전에도 농사를 지었을 겁니다. 다시 농사를 짓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전에는 농사를 지어서 뭘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새롭게 홍수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40년의 삶의 핵심을 첫 단어를 농사로 쓰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농사란 말은 원어의 뜻은 땅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노아를 의인으로 봤고 하늘의 사람으로 쉽게 그냥 연상해서 볼 수 있는 분이었는데 9장으로 넘어와서 특별히 20절로 가서는 농사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강조하고 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가 변했구나, 달라졌구나 라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의 열매를 가지고 그 포도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그걸 마셨고 취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안수 집사님이 술을 좋아하셨는데 자기는 노아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그 뒤에 벌어진 일 알아? 네. 그러니까 과음해서 취했는데 이게 한 번이냐 아니면 오래 반복된 일이냐 여기에 토론이 있습니다. 논란은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단 한 번이라고 얘기도 하고 근데 뭐 원어의 뜻은 그렇진 않고요. 원어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최상급 미래 완료.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걸 제일 하지 말라고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괜히 뭐 아는 것 같잖아요. 저도 히브리어는 많이 알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사전이나 그 다음에 원어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거기에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이거는 문법적으로는 설명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상급으로 쓰여 있고 미래 완료로 쓰여 있대요. 술을 마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술을 마신다의 최상급이 뭘까요? 예. 그러니까 취하는 거죠. 미래 완료는요. 한 번에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계속되어 왔고 그 이유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종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40년 동안 포도 농사를 지은 노아가 술을 한 번만 들었을까요? 40년 차에? 야, 내가 이게 머리가 나쁘냐? 술도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모처럼 만들어 가지고 먹고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건이 한 번의 실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최상급 미래 완료라는 의미를 받아서 해석을 하면 그게 지난 40년 동안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술을 만들어서 먹고 취해서 무언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럴 때는 약간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제대로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 본문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게. 노아가 950세를 살았습니다. 그 중에 600년을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을 뭐로 살았냐? 좀 표현이 그런데 고주망태로 살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사람이란 이야기가 통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이야기를 할 때 토론거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토론이 있다는 이야기는 정답을 정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몇 번 먹었다, 몇 번 실수했다, 몇 년 동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으로 볼 수는 없는, 그리고 그때 벌어졌던 일들이 생각보다 충격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는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취한 모습을 보고 나갔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때 보다란 말은 그냥 봤다, 스쳐봤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목해서 봤다는 의미입니다. 뜻 자체가. 그리고 이 똑같은 말이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내를 안아요. 그때 끌어안았다는 이 표현이 단순하게 허그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성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말들이거든요. 그런 말로 쓰이는 말입니다. 말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야, 아들이 아버지한테 무슨 문제되는 행동을 했구나 하는 말로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면밀히 살피고 무언가 얘기를 했든지 아니면 그 밖의 일들이 벌어졌든지.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이다. 이 말은 상상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말에 의해서 이 본문을 바라보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는 한 노아가 그렇게 버럭 화낼 일이 아닌 거예요. 아니 둘째 아들이 내가 벌거벗고 술 취해서 자고 있는데 그걸 보고 나갔어. 나가서 형과 동생한테 아버지 또 그래. 그러고 들어왔어. 그래서 저주했다. 그래서 경고했다. 이러면 앞뒤가 안 맞죠. 뭔 문제가 벌어져야지 이해가 되는 말이고 그 반응이 두 형제와 완전히 극과 극을 달려야지 설명이 가능한 본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은 저주했다고 얘기하고요. 저는 그것을 경고로 보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주까지라고 하니까 너무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근데 경고라고 하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같이 보시죠.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라 하고.
이래서 이 본문이 억지 해석들이 나와요. 그래서 함은 노예가 돼야 된다, 마땅하다, 함의 후손들은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쉽게 하는 여기가 이 본문인데, 저는 노아의 입장이나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뭐 그분의 입장에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주라기보다는 경고성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좀 쉬웠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왜 함에게 경고하지 않고 함의 막내 아들에게 경고했을까요? 함의 막내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이거든요. 왜 그렇게 경고했을까요? 자식을 세 키우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저를 닮은 아이를 제가 생각보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저를 되게 좋아하면 아마 저를 닮은 아이를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의 성격에 대해서 이게 뭐 이렇게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 그럴 때 있거든요. 이것밖에 못해, 이때 좀 아주 대담하게 나가면 뭐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있거든요 이게. 근데 어느 날 세 자녀 중에 한 아이가 똑같은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측은한 마음 생기고 위로받고 위로주고, 이게 아니고요, 넌 도대체 누구 닮아서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랬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재밌게 해석하더라고요. 아마도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 경고를 받는다 하는 이 이야기는 가나안이 그의 아버지 함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또는 영향을 가장 잘 받고 있는 존재가 아니었을까? 영향을 잘 받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아버지의 행동을 쉽게 별 거부감 없이 따라갈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자기의 아버지에게 무언가 잘못을 행하고 그걸 뉘우치지 않고 계속 버티게 된다면, 그건 역시도 잘못을 저지른 함의 자식인 가장 닮은 사람이 그런 걸 이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가나안은요, 나중에 지명으로 드러나죠. 우리가 가나안 복지할 때, 가나안 지역할 때, 그리고 가나안 안에 뭐가 있었냐면, 구약에서 거의 유일하게 심판받은, 그 모세 오경 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 연결시켜서 이야기해 보면, 가나안의 경고라는 것이 내버려 두면 소돔과 고모라로 갈 수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경고를 안 받아들이면 저주가 되겠지만, 경고를 받아들이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제가 짧지만 노아의 시대 이야기를 아주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600세까지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잘 살았으며, 처음에는 건전한 사람으로 살았다가 나중에는 특별한 방주 사명을 이루는 그런 존재로 살았는데, 그렇게 600년을 살았는데, 그가 600년 후에 40년 동안 추락하고 있었고, 그 추락의 현장에 함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나온 경고는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로 이어지는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이 경고는 정말 들었어야 될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급속적인 추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노아도 그랬다면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도 급속하게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빨리 뉘우치고 돌아올 줄 아는 믿음을 갖는 게 오히려 나은 거죠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급속한, 우리가 괜찮게 살다가 급속하게 추락함으로 생기는 자녀가 받는 영향, 노아의 경우는 셋 다 받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노아를 많이 닮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막내가, 둘째가 그렇게 반응하게 되고, 결국 사랑하는 자식에게 경고성 저주를 하게 되는 일도 노아가 했다는 거죠. 1879년도에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구촌은 점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열 전구로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전구가 많아지고 불빛이 많아지고 그게 도시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밤 하늘이 사라진 거 아십니까? 깊은 잠이 사라진 거 아십니까? 어떤 분이 굉장히 우려 섞이게 교육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은하수를 본 적이 없대요. 심지어 그 아이가 청소년이 돼도 은하수를 제대로 한번 깊게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 긴 세월 10대까지 산 경우들이 많대요.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들 있는데 은하수 많이 보여주세요. 그 자체가 상상을 만들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힘들이 되거든요. 이게 지구촌이 밝아지니까, 밝아지면 모든 게 잘 보일 것 같지만 전체 우주는 안 보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전 세계 80%의 공간이요 빛 공해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공해가 됐고 이미, 그래서 못 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우리나라가 빛 공해에 시달리는 나라랍니다. 가장 빛에 많이 시달리는 나라가 싱가포르였고, 그 나라는 100%, 100%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작은 나라이기도 하고 나라 자체가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빛에 의해서 완전히 채워진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이 이탈리아입니다. 90%. 여러분 우리나라는 몇 프로일까요? 한 80% 떨어지면 좋겠는데 89%랍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마어마하게 가득 찬 나라예요. 빛이 가장 적게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빛의 공해지도 한번 같이 보실래요? 네. 그 화면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저게 89%를 표현하는 거래요. 이건 이제 위성에서 본 사진을 빛의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구분해서 색깔을 넣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 우리나라의 11% 빼놓고는 전부 빛의 공해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빛의 공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려워요. 우주를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뭐 안 봐도 된다 생각하면 뭐 별 다르지 않고요. 식물 성장이 교란돼요. 그래서 농촌에서는 가로등 끄는 일을 하고 싶은데 농사를 짓는 분들은 불을 꺼달라고 얘기하는데 농사를 안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인 거예요. 그 농사가 뭔데 도대체 내가 가는 길을 깜깜하게 만들고 밤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 이런 충돌 일어나거든요. 조류가 방향 감각을 잃어요. 저희 집 위에가 그 조류가 이동하는 통로예요. 밤새도록 끼룩끼룩하고 계속 날아다니거든요. 처음엔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쟤네들도 길을 잃는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고. 너무 밝아서. 여러분 밝은 빛에 의해서 인생이 살면 인생이 불안해요. 사실은요. 그 밝음이 더 밝음을 추구하거든요. 더 밝아도 밝아진 상태를 못 보거든요. 이게. 그래서 가치 판단의 문제와 연결된대요. 빛을 연구한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왜 이 시대에 가치 판단이 막 무너지고 있냐? 너무 밝게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채워지는 빛이 주변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시야를 좁히고 결국 그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적절한 어둠, 컴컴함,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삶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대단하고 너무 누리고 너무 정말 행복하면요, 누가 안 보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착각한 게 있어요.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무 행복하면 하나님은 없어져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는 그곳에 충만해요. 근데 그 은혜를 보지 못해요. 좀 가난할 때, 돈이 없을 때 그 돈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내용으로 따지면 되게 야 이거 별것 아니고 정말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그 몇십만 원, 그 몇백만 원 때문에 전세금 때문에 월세금 때문에 야 며칠 밤 못 자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이라는 게 뭐 때문에 생겼냐면 결핍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돈만 구한다는 건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진짜 필요한 돈을 구할 줄 아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래서 돈이 조금 만들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면서 돈을 해결해 주신 분도 고맙지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런 믿음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그래서 스스로 자립시키셔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려면 아이들의 자립 이런 거를 소망으로 가지셔야 돼요. 가능한 한 젊었을 때 자립하도록 키울 줄 아는 믿음 이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조심하고 그렇게 애써 모으려고 노력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는데 풍요가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넉넉함이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화려한 교회들, 욕심 부리는 성도들, 목사들 때문에 세상에 십자가로 희생하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배당은 끝내주게 많은데. 그래서 유명한 그런 소설이나 영화에 보면 그 김포공항에 이렇게 옛날에 착륙하는 장면을 봤을 때 그 하늘에서 보여줘요. 근데 전체가 네온 십자가로 쫙 채워져 있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무덤이야? 거꾸로 진짜 화려하게 보이는데 느낌은 무덤이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김포로 들어왔었던 서울로 들어왔을 때 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네온 십자가를 다 없애버리자고. 그러면 주님이 더 잘 보일 거라고. 부모가 만든 밝은 빛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밝은 빛에 대한 문제에 부모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자녀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자립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 자립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부모의 능력에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모습이 된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에 이어서 하는 건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화려함이, 우리의 밝음이 하나님을 못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화려함을 우리가 누리지 않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스스로 자기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아이로서 부모와 경제적으로 끊어진 관계로서 살 수 있도록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부모의 밝음 때문에 세상에서의 건전한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인의 가족들은 우리의 밝음으로 세상은 밝게 하면서 자녀는 자립시키는 신앙인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어려움을 물려주는 부모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급하고 더 좋은 걸 주려고 더 완벽하게 출발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준 밝음이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어두움이 됐습니다. 그런 가정이 많고 그런 자녀들이 많은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악해서 그랬던 거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정말 쉬지 않고 살은 결과인데 그것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해가 된다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난국을 이길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면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얻으며 사는 그런 자립하는 신앙인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우리가 무작정 나쁘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것만이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를 따라 삶이 윤택해졌지만 밝아졌지만 아이들은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도 자신의 결핍, 궁핍,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때때로는 부모가 준 혜택 속의 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 함께 믿음의 동료로서 사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부모 함께하는 주일들을 보내고 또 다음 달 주일을 그렇게 다음 달 모임을 준비합니다. 그 모임들을 통해서 신앙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 보여주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문명의 이기로 만든 밝음이 아니라 건전한 삶으로 만든 밝음 선물하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